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농부 하나님이라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농부라 일컬은 유일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좋은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신데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농부가 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농부께서 잘라서 불쏘시개로 쓰시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욱 깨끗하게 더욱 풍성하게 북돋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농업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참 깊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부터 농업에 관계된 깊이 있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거리를 주실 때에 두 가지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지면에 씨맺는 모든 채소와 그 채소란 말에 표를 합시다.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는 채소가 아니고 약초입니다. 약초. 물론 약초인데 채소에 해당하는 약초지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나무입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거리를 주시면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약초와 과일나무를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 당근, 호박, 배추 다 약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복을 누리고 살게, 건강을 지키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약초, 과일, 먹거리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농법, 자연 농법을 거스려서 욕심이 앞서서 제초제를 뿌리고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화학 비료를 뿌려대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피폐해지고 병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땅을 갈아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은 성경상으로 삼위일체, 공동 운명 삼위일체입니다. 창세기 2장이 바로 그 말입니다. 2장 4절 5절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그 땅을 갈아서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삼박자 삼위일체입니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천지 창조하던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첫 부분 두 번 나오는데 성경학자들 중에는 다른 이야기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편집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래 생각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강조점 순서가 다르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천지 창조가 되는 순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첫 부분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인데 강조점 순서가 다른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 2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하늘과 땅, 이때 땅은 성경 히브리어의 엘레츠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엘레츠 땅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5절 가면은 땅은 땅인데 단어가 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이 가는 땅, 경작하는 땅은 엘레츠가 아니고 아다마입니다. 아다마가 땅이고 그 땅을 가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아담, 하와 얘기 나오지요?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다. 우리 그렇게 평균적으로 이해하지만은 굳이 따지자면 틀립니다. 아담은 남자, 여자를 합친 사람.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어서 아담에게서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아담이지요. 사람이 아담이고 사람을 만드신 재료는 흙이라 했지요. 흙이 아담합니다. 같은 단어지요. 획이 하나 다릅니다. 획이 달라서 아담아 땅이 되고 획이 달라서 아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참 5절이 중요한 것이 우리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자, 5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아담하지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아담아를 갈 사람 아담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땅 엘레츠 땅에 사람이 이걸 갈아서 초목이 나고 채소가 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초목과 채소가 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농사 지은 게 아니시고 원숭이나 코끼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아담 사람이 농사 짓는 거지요. 하나님은 땅에 자신이 지으신 아담아에 초목이 나고 채소가 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경작하는 사람 아담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초목과 채소가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을 넓혀서 생각하면 땅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경작하는 그 땅 아담아, 경작하는 사람 아담은 공동 운명체, 삼위일체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잘 갈아서 간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cultivate인데 cultivate에서 culture, 문화가 나옵니다. 문화, 농업 문화, 땅의 문화. 그 땅에서 가는 그 단어 cultivating이 문화란 단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잘 지은 교회가 많은데 성경적인 문화, 기독교 문화가 취약해져서 그 시대의 국민의 정신, 시대 정신을 성경적인 문화가 이끌어가 줘야 하는데 문화적인 측면이 비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힘쓰지 시대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문화의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구 선생 같은 분 참 위대한 분이지요. 난 우리 선배 중에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이 한 시대에 그렇게 사셨다는 게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김구 선생이 남긴 내가 생각하는 나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주 참 김구 선생은 뭐 가방끈이 짧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사상, 생각은요, 학력에 관계없어요. 박사 받은 쪼다도 있고 초등학교 졸업한 사상가도 있는 거지요. 김구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우리 민족이 무력으로 세계 자랑하고 싶은 나라 되고 싶지 않다. 무력은 자기 나라를 방어할 정도면 된다. 산업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고 싶지 않다. 그저 먹고 자족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건 문화다. 문화의 힘으로 우리가 세계에 영향을 줘야 된다. 그 요즘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지요. 내가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뭘 좀 소품을 사려고 가게에 갔는데 여보세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문은 열어놨는데 가게는 비워놓고 아무도 없나. 방에 들다 봤더니 가게 아가씨가 텔레비를 보는데 한국 영화 대장금을 보느라고 정신없이 여보세요 불러도 신경도 안 써요. 대장금이 중요한 겁니다. 물건 팔리든 말든지. 그래서 내가 그 대장금 프로 끝나도록 기다려 줬어요. 우리 드라마 봐주는 게 고마워서. 한류. 내가 저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 청년들이 우리나라 그 말춤 추는 거 있잖아요. 싸인가 뭐 말춤. 내가 볼 때는 말춤이야. 손가락 뒤에가 벌떡벌떡 뛰는 그걸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말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줄 알고 코리아 넘버원 그러고 말춤 추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 김구 선생 말이 먹혀드는 셈이지요. 그런데 수준이 높아져야 되지요. 성경적인 문화, 기독교 문화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신앙의 세계가 깊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 문화에서부터 이제 컬티베이팅, 땅을 간다는 것부터 문화가 시작됐는데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중간에 농약이 들어오고 제초제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땅을 버려놓은 거예요. 땅이 병드는 겁니다. 특별히 제초제 같은 거는요.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학살하던 그 가스,
그게 제초제의 원료예요. 그 밭에다가 그 유대인 학살하던 제초제를 뿌리니 나쁜 균만 죽는 게 아니에요. 지렁이, 미생물 좋은 거. 사실은 농사 짓는 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미생물, 지렁이 이런 것들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막 제초제를 확 뿌리니 지렁이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그냥 죽겠습니까? 우리가 지렁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지 죽으면서 악담할 끼요. 너가 인간들 두고 보자. 우리 몰살시키고 너까지 잘 사는가 보자. 암이고 당뇨고 무대기로 날끼다. 응? 뭐 그러고 죽지 싶어요. 뭐 그거 듣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농사법이 있는 건데 그건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농사를 지니까 땅이 병들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요 뒷산에 가면은 우리 약초밭 만드는 거 보시지요? 그 추리하우스 뒤에 보면은 밭이 5계단이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시니 이제 약초를 심는데 우리 구상은 그래요. 밭이 5다락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먹거리로 약초를 주시고 과일을 주셔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땅을 망가뜨려서 그걸 먹고 병들고 땅이 병들고 그렇게 하니 우리 둘의 마을이 뭐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게 밭 5단계예요. 첫 단계는 당뇨에 대한 약초 심고, 둘째 단계는 고혈압에 좋은 약초 심고, 셋째 단계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약초 심고, 넷째는 아토피, 마지막에는 항암, 암에 좋은 약초 심어서 그걸 우리 교인들도 갈라먹고 좀 보급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농학 박사 와서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땀을 흘려서 퇴비 만들어서 그렇게 약초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먹거리를 누리고 살도록 그 좋은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대관령에 가면요, 국립감자종자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농사 짓는 거 알고 약초용 감자씨를 40kg를 보내줬어요. 자주색 감자인데 이거는 감자인데 당뇨에 고혈압에 좋은 약용 감자지요. 이번 목요일 날 심으려 하는데 시간 나신 분들은 와서 좀 11시쯤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당은 못 드리는데 감자 캘 때 한 박스씩 드릴 테니까. 예. 우리가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지요. 그 삼위일체가 기본이고 신앙, 교회지요. 교회. 생활, 가정과 마을, 산업, 직장, 일터, 농사 이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 하나님이 주신 숲과 모든 작물을 하나님의 농업으로 지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낙 땅이 병드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참 좋습니다. 성경이 무궁무진하지요. 성경이 세상에 얻은 백과 서전이 그렇게 성경처럼 깊이가 있겠습니까?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 역대서가 중요한 것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전체를 요약했는 것이 역대서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요약했는 것이 신명기고요. 역대서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요약했는 것이 역대서니까 참 내용이 아주 요약판이니까 압축되어 있지요.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병들고 시들은 땅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약 뿌리고 제초세 쓰고 안 가꾸어 가지고 땅이 병들었습니다. 병든 땅에 곡식을 심으니까 곡식이 병들지요. 곡식이 병드니까 또 농약을 뿌려야지요. 농약 뿌리다가 사람이 또 다치지요. 1년에 농약 뿌리다가 죽는 사람이 평균 1,500명입니다. 매년. 또 그걸 먹거리로 쓰는 사람들이 병들지요. 그래서 자꾸 옛날 없던 병, 아토피 같은 거, 이렇게 당뇨, 고혈압이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땅이 병들면 모든 것이 그것이 병들게 되지요. 그걸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하나님의 농법대로 자연대로 잘 가꾸는 겸손한 마음이죠. 사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약초를 들이뿌리고, 여러분 미국에서 온 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빵을 만들지요. 미국에서 그 배에다가 싣고 한국까지 오는 기 2달 걸리고 빨리 오면 1달 걸리는데 그게 배 밑창이 후끈후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이 변질되니까 농약을 확 뿌리지요. 그래서 여러분 수입 밀 독에 한번 담아놓고 1년 그대로 보십시오. 벌레가 안 일어요. 그 약 성분 때문에. 근데 우리 밀은 독에 담으면 금방 벌레가 끼지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를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땅을 고쳐주신다. 땅을 고칠지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첫째는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당뇨 걸리고 또 요새 점점 많아지는 것이 신장 투석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친구 장로님도 신장 투석하는데 대학교 동창인데요. 대학교 때는 내보다 훨씬 건강했지요. 나는 그때 골골했습니다. 위장병하고 하느라고 맨날 수업 시간에 끌끌하니까 내 별명이 끌끌이야, 끌끌이. 위장병 때문에 끌끌하니까. 근데 지금은 나는 탄탄하지요, 여러분. 내 친구는 신장 투석하느라고 매주 4번씩, 3번씩 가서 아이고 그 앓느니 죽고 말지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된 몸을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아담아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농법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은 땅 속에 지렁이도 곤충도 나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성경이 참 깊이가 있고 폭넓은 것이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정치 교과서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업 교과서고 자식 키우는 데는 또 육아 교과서고
성경이 참 고루고루 들어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 말씀,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식물도 꽃도 곤충도 땅속의 미생물도 지렁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이 억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이게 아닌데 저 사람들이 왜 저래 하나 하면서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탄식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피조물이 탄식, 산천초목이 탄식하고 땅속의 벌레도 짐승도 탄식하고 또 사람들의 탄식이 있고 우리 심령이 안타까워서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탄식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 온갖 짐승,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도록 해방될 날을 기다린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하렵니까? 탄식하며. 그리고 우리가 벌레나 나무나 꽃이 탄식할 수 있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옛날에 성 프란시스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당해서 1년간 치료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부잣집 외아들인데요. 은혜 받은 뒤에 다 재물을 없는 사람들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한센시병, 문둥병 환자들 또 이런 다리 밑에 거지들 이런 못 사는 사람들한테 재산을 자꾸 나누어 주니까 아버지가 볼 때 기가 차거든요. 이거 집안의 대를 이어갈 자식이 군에 가서 살아온 건 좋은데 자꾸 퍼주니까 야 이 녀석아 그래가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참다 못해가 나가라. 집 나가라. 그러니까 예 아버지의 뜻이면 나가지요. 내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 세상 아버지는 효도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먼저지요. 집을 나가라니까 야 이 녀석아 아버지 해준 옷 다 벗고 나가라. 그러니까 홀랑 벗고 내복까지 다 벗고 빈 몸으로 나가가지고 그 거지 문둥병자로 같이 살면서 그 기도하고 수도했는데 그 성 프란시스 시도원의 시작이지요. 이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었는지 농민들이 하루는요. 프란시스 선생님 우리 곡식 다 익었는데 새들이 와서 너무 먹어서 하니까 1년 공사 헛공사 되네요. 새들한테 좀 말려주세요. 그 프란시스가요 바깥에 가지고 참새 여러분 농민 형제들이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먹어버리면 농민들은 어쩝니까? 산에 찔레 열매도 있고 산에 열매 따먹고 농사꾼들의 농사 지은 거는 좀 절제해 주세요. 그랬더니 참새들이 짹짹짹하고 산으로 나갔어요. 실제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야. 그 땅속에 지렁이 한 마리도 그 하나님이 농사 짓도록 지렁이가요 땅에 굴 파서 물이 들어가고 공기 들어가게 하고 지렁이는 먹는 것의 절반은 퇴비로 냅니다. 그 비료가 되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토지 거래할 때 지렁이가 몇 마리인지 평방미터당 지렁이가 많으면 땅값이 비쌉니다.
지뢰가 없으면 헐값이지요. 내가 북한에 가서 3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니까만 나가달라더라고요. 그리고 농사가 잘 되는데 왜 나가요 했더니까 김 선생 너무 빨리 잘 돼서 평양서 내보내라고 지시가 왔시요. 그런데 농사가 안 되는 게 뭐 해방 이후 지금 70년 세월 동안에 집단 농장 하면서 네 밭도 내 밭도 아니니까 아무도 퇴비를 안 넣은 겁니다. 퇴비 안 넣은 땅에다가 맨 옥수수를 심으니까 다 빼먹어 버리고 땅이 죽어가지고 땅을 쥐고 바람에 흩치니까 후루루 날아가 버려요. 이 농토가 덩어리가 돼서 유기질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넣고 빼먹기만 하니까 그래서 공산당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사상 자체가 안 돼요. 네 땅도 내 땅도 아닌데 뭐 누가 그 퇴비 넣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에 퇴비를 만들어가 3년간 열심히 가꾸어 잘 농사 지었더니 자기보다 수확이 뭐 5배, 6배 나오니까 이웃 농민들이 견학하러 계속 오니까 뭐 평양서 내보내라. 안 되겠다. 참 쓸데없는 짓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 땅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고칠지라 이게 남한에만 해당될 게 아니라 북한도 또 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업으로 땅을 고쳐야지요. 땅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지렁이도 탄식하고 곤충도 탄식하고 풀도 꽃도 나무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꼴짜기에 농사 짓고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뭐 시내 각자 다른 직업 가지니까 다 농사일 할 수 없지만은 주말에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이나 주일날 오후나 이거 뭐 노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봉사지요, 봉사. 주일날도요 안식일 지키는데 돈 안 받고 하는 봉사는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농사 져가지고 땅을 고치고 하나님의 농사를 장려하고 농민들이 배울 수 있는 귀한 둘의 마을, 둘의 농장, 둘의 교회로 함께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농부라, 농부 되신 하나님, 너희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요. 첫째 열매 맺는 것이고 열매 맺기 위해서 깨끗한 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상으로 열매가 3가지입니다. 뭐 열매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도의 열매, 둘째 봉사의 열매, 교회 봉사, 마을 봉사, 이웃 봉사, 봉사의 열매. 3번째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이르는 9가지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신경질 내는 거, 조급한 거, 짜증내는 거, 우울한 거 다 성령 안에서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성품이 성령의 열매 맺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산다는 게 농사 아닙니까? 자식 농사, 무슨 직장 농사, 밭농사, 논농사. 농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들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산업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은 가정생활, 마을생활, 신앙인 교회생활, 신앙생활과 우리의 산업에 대한 직장과 생업과 농업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